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넘어서는 그 주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채워질 그 주님의 응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성이거든요. 주님과의 그 관계가 확실하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갈급함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 가운데 응답을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그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의 생각과 그 뜻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내 삶 가운데 들어있게 하여 주시고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입가해 주시고 그렇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응답하실 주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간증되게 하시고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내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은혜 때문에 온전한 감사, 온전한 드려짐과 온전한 내려놓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임재를 내가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과 주의 기름 부으신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주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안에 있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결단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그 현장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성령 강림은 곧 교회, 에클레시아의 탄생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초대교회, 그 신앙의 순수함과 그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좀 멀리 계시면 앞에 뒤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의지하는 예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좁은 친구.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상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상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믿음으로 나의 고백합시다. 좋은 친구 우루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상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다시 좋은 한번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상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상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상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하도 근심 걱정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하도 너 근심 걱정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마도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 당해도 미련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아멘.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지켜주시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결단의 박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도 삶에 마주하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위로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 해로움 끊길 때까지
불가운데 달인 너의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진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너하리 우리 주의 맹세부터 한번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맹세부터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아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너하리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주의 음성 불가운데 달인 너의 흑암에서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니 두려움 없도다. 이 삶을 들여 주께 승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승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뺏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높고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선하신 그 주님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장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때로는 폭풍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만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모든 삶과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그 주님의 선하심 앞에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내 모든 인생의 결정과 나의 모든 인생의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주님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흑암과 같을지라도 내가 절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끝까지 일사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겠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할 것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변치 않는 마음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의 결단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나를 주병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과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그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가 바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내 모든 기도의 제목 그 위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높이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도저히 갈팡질팡한 모든 인생의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에 내 마음과 내 확신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니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선명한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간에 주님 우리 가득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함께할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열방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평화의 영이 이 열방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온전히 상생하고 연합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위에서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럴 때일수록 깨어 일어나 나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손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과 이 나라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함께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열방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가, 특별히 샬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나라가 평화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를 비난하고 아버지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스리시는 공의와 정의가 물과 수같이 이루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시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지역과 세대 간에 직업과 문화와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대한민국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귀한 일들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의 기름으로 모으신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사, 이 혼란의 때에 더욱더 주만을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 쉽게 맡겨드리는 만왕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늦게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를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만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 다시금 성령 충만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하사 지역과 세대, 이념과 계층, 직업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연합으로 상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초대 교회가 탄생했듯 우리 교회도 늘 성령 충만하여 시대적인 문화와 유행을 넘어서는 든든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의 여정 중에 있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메마른 심령의 은혜의 단비가 문제 많은 인생의 온전한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삶을 정결하게 살도록 온전한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유다집합화의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어머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하나는 7살이고 다른 한 아이는 5살인데 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오자 각자 어머니께 생일 선물을 드린다고 나름대로 준비합니다. 저금통을 깨뜨려서 그간에 모아두었던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 물건을 삽니다. 어머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큰아이는 생각하기에 평소에 어머니를 보니까 입술에 루즈를 바르는 모습을 생각하고 루즈를 사들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는 장난감을 사가지고 온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제일 좋아 보이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이 미숙한 아들일까요? 당연히 둘째 아들일 겁니다. 어머니를 위한다면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아이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좋아하는 것, 어머니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 미숙한 겁니다. 몸이 잘 정신영역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중심대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익숙한 것과 미숙한 것은 다릅니다. 미숙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자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때 뭐라 하실까?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찐데 하나님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삶,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각이 다른 사람의 지지를 받지 못하듯이 나를 먼저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고귀한 성품과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주의 삶에는요, 욕망과 욕심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게 어떤 것인가를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넘어와서 예배소에 3년을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요. 얼마나 박해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거기에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금의 말하면 성서학교라고 할까요? 학교를 세워서, 학원을 세워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저 예배소 교회 장로를 불러서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알거니와 내가 예배소에서 얼마나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이 복음 지키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간곡한 말로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그처럼 바울은 예배소에 굉장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소가 무역의 중심지기 때문에 예배소를 통해서 먼 아시아 나라에, 아니 저 유럽의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길 원했던 바울은 이제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로마 옥중에서 갇힌 자의 몸으로 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 좋겠구나. 간곡한 말로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 가운데 너희의 신앙이 미성숙한 모습에서 신앙의 성숙한 믿음의 자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몇 가지로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는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 이게 미성숙한 신앙이라는.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라고 하는 얘기를 보면 미성숙한 신앙의 삶은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만은 성숙지 못한 신앙인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에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의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지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동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꾸준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속성이 없기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쉽게 흔들립니다. 왜요? 성숙하지 못하기에 세상과 교훈의 풍조에 끌려갑니다. 누가 좋다 하면 쫓아가지요. 누가 거기 좋다고 하면 거기 쫓아가지요.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악인의 꾀나 저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내가 너무너무 귀하기에 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만한 자들, 악한 자들, 죄인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 중심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해하게 하는 사람들 뭐예요? 자기 거,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저 악인들의 꾀,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 어떤 사람이요? 미성숙한 사람. 그러기에 요동친다는 것은 휘청거린다는 것이요, 삶에 휘청거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며 신앙의 성숙함이 없다는 겁니다. 네온 사울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정석인 성숙이라는 책에서 보면 성숙함이 어떤 것이냐, 성숙함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책임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질 줄 아는 존재, 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책임질 줄 아는 존재,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며 독립적인 판단을 가지고 책임지며 살아가는 삶. 흔들리면 누구 때문이야? 이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쟤 때문이야?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자.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함께 누리고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저 소유의 공유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보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은 딱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저 담배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게 그 접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바울의 서신의 말씀을 13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하나는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거 딱 바울이 하나, 이 구절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협력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일진데,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삶이 뭐예요? 관계성의 삶 아닙니까?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도움을 주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유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도 않고 삽니까? 네 번째는 자기 양심과 좋아하며 느낌과 행동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불쑥해버리고 거친 행동을 하며 그것을 인하여 후회하는 삶, 이거 아니죠. 조절할 줄 아는 삶.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분노와 적개심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 의와 불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한다는 것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마음이 다쳤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 분노요, 그것이 개인적인 건데, 여러분, 분노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일어나는 분노가 의와 불의에 반했을 때 나타나느냐, 아니면 내 지극히 내 개인적인 감정이냐. 여섯 번째는 현실을 파악하고 그 미래적 의미를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지금 당하는 내 고난의 현실을 바르게 파악하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지금 당하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며 그 속에서 의미를 깨닫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허황된 꿈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야, 현실을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의미를 깨닫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일곱 번째는 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입니다. 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적이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적이 무엇일까요? 박해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지만 가장 기독교의 내적인 가장 저항이 뭐냐? 영지주의입니다.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내 육체는 상관없다고 육체를 마음대로, 그래서 에피크루스라고 하는 쾌락주의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과 육을 띄워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절대 아니죠. 영혼이 강건하며 마음이 강건하며 육체가 강건해지는, 그러기에 육체와 정신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 네온사는 한 가지 더 얘기하죠. 다름이 아니라 융통성과 적응성이 있는 사람들. 삶의 융통성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일 텐데, 여러분 우리들이 갖는 신앙의 공통점, 지향점이 뭘까요? 여러분, 행복한 삶 살기 원하세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예수 믿어 행복한다?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삶 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히 하는 게 뭘까요?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교훈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말씀에 따라가는 삶.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신 삶이 우리의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신다. 예수 믿어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잘못 믿는 겁니다. 마음이 예수 믿어 마음이 편해지길 원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될 때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신다고 얘기는 할지언정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편안한 자의 삶이 살 것이다 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통된 바람이 뭘까요? 예수 믿어 공통된 바람이 뭘까요?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하는 삶이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뭡니까? 아닙니까?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표현대로 뭐요? 오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삶의 모습, 성숙한 믿음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바울은 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내가 구원받았느냐, 내가 예수 안에 사느냐, 내가 예수 안에 주인 삼고 사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삶 살기를 원하라고 얘기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은 삶이든 믿음의 모습이든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종착점이 뭘까요? 믿음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딜까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종착점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내 삶 속에 영생도 중요하지만은 이거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내 삶의 믿음의 종착점은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거고요, 내가 말씀 보는 거고요, 내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향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여러분 뿌리가 튼튼히 뿌리 받고 있을 때 나무가 성장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며 삶의 목표를 자주 수정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바른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 성공의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말이에요, 그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외길 인생이에요. 한 우물 판 사람들입니다. 생각도 바꾸지 아니하고 전공도 바꾸지 아니하며 한번 시작한 것을 끝까지 이루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 방향이 정해지고 모델이 정해지고 확실한 목표가 있어 목적의 변경 없이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바울이 얘기한 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뭘까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길을 그리며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온유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그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캐나다 영성학자가 있죠. 하버드 대학의 영성학의 교수를 그냥 그만두고 캐나다의 장애우를 위해서 들어갑니다. 수사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에 의하면
우리 현대인들 가르쳐서 뭐라고 정의하느냐? 산뜻하면서도 못다한 삶. 왜 산뜻하면서도 못다한 삶을 살아가느냐?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냐?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제대로 완전하게 할 일이 없습니다. 뭐 하나 완전하게 할 일이 없습니다. 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러게 산 듯하면서도 못 삽니다. 가진 듯하면서도 갖지 못합니다.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합니다. 바빠서요. 두 번째는 염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면 사람들이 얘기하지요. 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그런데 우리 안에 걱정과 쓸데없는 염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도 저 마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큽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염려와 걱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게 산뜻하지만 못 삽니다. 삶의 방향성과 목적성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내가 왜 예수의 사람이 됐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행복한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해결돼. 여러분, 이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유치하지요.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기울이며,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날 택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나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그 분명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좋아지길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아닌데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젊어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나갈 테니까 저 내년에 장로 시킬 수 있어요? 오지 말라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는다고. 두 번째로는 믿는 일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에 이를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것이 믿음의 종착점인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수용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그냥 믿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알미 내 안에 있어지는 겁니다. 이게 체험적인 겁니다. 내가 믿게 될 때에 내 안에 체험되어지고 그 지식이 나의 신앙이, 내 생각이 내 생각. 저 세상의 가치관은요, 알게 될 때 믿는 겁니다. 다분히 인식론적인 사고입니다. 내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믿게 될 때에 내게 체험되어지는데, 그 체험이 뭐예요? 내게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요. 그럴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너 친척과 본토와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를 내 자손을 풍성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 시대에 자기의 씨족과 자기의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으러 나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율법이 있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엔 율법이 없었잖아요. 모세 이후에 율법이 생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의 의인이라 칭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창조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토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던 하나님이 창조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 되어야 된다. 여기에 필요한 것 같다고 한다면 말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순종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헌신도 없고요, 충성도 없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미신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맹목적인지요. 그러니까 미신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기는 하지만 뭐가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아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우리의 믿음도 믿긴 믿는데 내 안에 체험이 없어가 어떤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미신적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그 신앙이 뭐예요? 미신이하고 별다를 게 없잖아요. 요즘 가만히 보면 이사철인 것 같아요. 이사집 나르는 트럭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사할 때 뭘 봐요? 나를 봐요. 손이 타느냐 안 타느냐.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손이 왜 타요? 왜 손이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해요. 근데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이사 날을 손 안 타는 날 이사해 놓고 다분히 미신적이잖아요. 그 다음 날 목사님 불러서 목사님 우리 집에 입주 예배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무식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결혼할 때 날짜 봐요, 안 봐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으면 할렐루야예요. 날짜 봐요. 좋은 날 택해요. 그리고 결혼해요. 그 다음 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목사님한테 머리 조아리며 기도 받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무식한 신앙이 어디 있나요? 우리 집에 허다해요. 믿어요.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들려오는 그 말씀 따라 살게 될 때에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체험되어져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쌓이고 쌓일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요 자빠져요. 이거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배웠다는 사람이 더해요. 그 배운 지식이 다 어디 갔습니까? 많이 배웠던 사람이 더 미신적이에요. 그러면 저들이 갖고 있던 이해나 인식이나 지식이나 다 어디 간 겁니까? 인간의 이성, 지식, 경 다 하찮은 거예요. 믿는 것과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허례만 생기는 거예요. 거칠의 믿음만 있는 겁니다. 여기에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게 될 때에,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내게 삶의 역사, 여러분 이것처럼 이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험한 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아니 넘어서 갑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련이 와도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요, 핍박이 와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삶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와더라도, 문제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쉬 자빠진, 이거 얼마나 허약한 인생입니까? 예수 믿어도 쉬 넘어진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끝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 시대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크게까지 자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느끼는 높은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신실하신,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바울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연약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의, 내 욕망에, 내 정욕 중에서 쉽게 넘어져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뭐라 하셨나요? 너 왜 인생 그렇게 사냐? 왜 인생 그렇게 거지같이 사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내 환난과 내 문제와 내 어려움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에도,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아니겠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이 고통과 이 아픔 이렇게 버려둘 수 없어라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부정했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 나를 뭐예요?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그러게 사랑이 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고 알지 못하기에 뭐예요? 딴 사랑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바울은 저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이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나타난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변치 않는 그 사랑,
다시 한번 너희 안에 채우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고요, 그 사랑이 나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그 사랑이 나를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저들이 있냐? 여러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념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절대적인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이 유대교를 안 믿는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저 다마스커스 담에석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 믿는 유대인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자 이 청년이 뭐예요? 열렬 청년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담에석으로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요.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냥 변화일까요? 뼛속까지 바뀌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이 바울은 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만난 예수 부활의 주님을 전합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이 수군거립니다. 야, 저 사울 아니냐? 저 스데반을 죽였던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 아니냐? 저 유대교 신봉자 아니냐? 저가 전한 예수의 말씀 행해나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저 바울에 대하여 주의 깊게 바라볼 때에 이 바울을 제단에 세운 사람이 누구냐?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파송받았는데 바울을 데려다가 자신이 설 자리에 안디옥 교회 강단에 바울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 철학의 사람입니다. 헬라 문화에 살았습니다. 헬라어를 융통했습니다. 그러기에 헬라적 유대인입니다. 그가 예수 믿어 구원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전한 복음은 뭐예요? 저 이방에도, 저 유대인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저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저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저들도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때만 해도 이 복음은 혁신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누굴 믿으면 십자가의 사랑만 믿기만 하면, 예수를 입으로 구주로 고백하면 저 예루살렘의 유대인이나 저 헬라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저 또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새롭게 하셨으니 저 또한 하나님 사랑하시고 저 또한 하나님 새롭게 하시다고. 이게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복음의 우주적이었어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오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용납할 줄 아는 자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했고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에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바울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라고 생각하며 그리스도께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곧 나의 영광이라. 그래서 뭐예요? 주를 위해 살아가. 오늘 정녕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복, 여러분 받을 만큼 받았잖아요. 뭘 더 원하세요? 뭘 더 바라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곤고와 내 안에 있는 아픔과 내 안에 있는 고통과 내 안에 있는 괴로움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다면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믿음, 내 아픔, 내 고통만 하나님께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의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큰 믿음 안에, 장성한 분량 안에 갖춰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극적인 의미로 내 아픔, 내 고통만 토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이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곤고와 내 아픔과 내 괴로움과 내 기도, 여러분, 해결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쉽게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너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삶 속에 복된 삶으로, 하나님 주신 신령한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 사람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 속에 신령한 복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인도자와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주철 집사님 인도하신 김민진님, 맹주연님, 인도자와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은 내지 않았지만 우리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실 때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나오실 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에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 그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따라가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제37회 호렙산 기도회가 지난 6월 2일서부터 시작하여 오는 7월 11일 날 마치게 됩니다. 40일 동안 하는 새벽 기도입니다. 뭐 특별 새벽 기도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호렙산 기도회에서 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호렙산행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보십시오. 저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 40년 동안 저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기도의 응답도 경험했고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호렙산 기도가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요, 성숙하는 기회요,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호렙산 기도회 끝날 때 어떤 거요? 그날의 큰 능력을 보리라. 믿으십니까? 그날이 어느 날이요? 우리 호렙산 끝나는 날. 뭐 하느냐? 기도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그리고 가장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장을 연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장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이번 호렙산 기도회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4시 45분입니다. 뭐 한 40일 동안 새벽을 좀 일찍 열어보시지요. 힘들지만 한번 40일 동안 굳은 결심하며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기도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해보고 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하리라. 내일부터 다시 4시 45분에 호렙산 기도회 엽니다.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또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호렙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기만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 내일 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아는 14교구의 김혜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홍성관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서 여러분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렙산 기도회 버스 운행 시간표 나와 있습니다. 이용에 찾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갈 때이니
담아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교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도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당신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 이 백성을 국리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나라와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갈등과 대립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 되게 하시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같이 흘러넘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이 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재해로 인하여 아파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운어한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의 보성이 멈추게 하시며 아버지의 저들 치유하여 주시사 이 지구촌이 정녕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복된 인생, 신령한 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죄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는 저희들의 믿음 되어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